할렐루야. 오늘 4월 12일 주일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750km 백두대간 깊은 산자락 제2호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리를 허락하신 백두대간 한백산 교회 기도체입니다. 잠깐 기도와 또 제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말씀의 큐티를 나누어서 이곳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오늘 귀한 시간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하신 생명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종이 공동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다윗의 믿음의 결정이죠.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종, 그가 하나님에게 완벽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에 완벽하게 등장하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나의 도움은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실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난을 고백한 다윗.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그누림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한 다윗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 피해야만 그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겸손한 다윗 선생님의 완벽한 신앙의 고백. 이와 같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잘 전달된 것이 본문의 말씀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답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화답한 하나님의 말씀, 그 화답의 가장 근거가 되고 있는 말씀 한 단어, 바로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고백하는 자는 존귀한 자라. 나의 어려움과 환난과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존귀한 자라. 그 존귀한 자가 땅에 거하는 누구라? 성도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백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믿음 하는 사람들이여,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고백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는 거구나.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는 거구나.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내 품을 사모하고 내 품을 그리워서 모든 피난처가 되는 내 품으로 오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런 모든 너희들이 존귀한 자라.
바로 너희들이 예배자요 땅에 거하는 내 백성이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답하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이기도 하죠. 존귀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위대한 가치가 있는 자, 영광스러운 나의 사람들이라.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배하는 자들.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에 화답하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 하반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4절과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시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시인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고백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인정하고 내 품에 거하기를 요구하여도 이거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엄중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죠. 그것이 본문의 말씀 4절과 이하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라는 것이 오늘 큐티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말아라. 그 어떤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그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예물을 바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다른 사람을 시인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줄 자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으니 그 우상 앞에 결탄코 예물을 바치는 일을 삼가하라. 만일 경우에 그와 같은 행위를 일삼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괴로움이 더하리라. 외로움이 더하리라. 고통이 더하리라. 눌림이 더하리라. 병마가 더하리라. 지침이 더하리라. 소망 없음이 더하리라. 내일의 꿈을 상실해버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 고독과 영적인 눌림, 그 인생 예정의 날수를 더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의사항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16편 1절과 11절의 본문의 말씀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결론은 한 가지인 듯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실 거다. 그런데 너희들 한 가지 위해 결탄코 우상 앞에 예물을 바치지 말아라. 이것인 것 같아요. 너희들 아무리 나를 인정하고 다윗처럼 아무리 고백을 하고 다윗처럼 아무리 나를 신뢰하고 다윗의 그 강력한 믿음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우상 앞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바치는 행위를 한다면 모든 것이 헛사고 너희들의 그 피폐함과 고독함은 영원히 더하리라. 이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시편 16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듯합니다. 다윗 선생의 사역의 일대기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다윗, 사무엘 상하 등장하는 다윗의 용맹한 전략과 전술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들, 그의 헌신들, 또 그와 인간적인 연민을 통하여서 반복 지속되었던 실수와 죄악의 여러 가지 순간순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봐도 다윗이 결단코 하지 않는 그 한 가지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우상 앞에 다른 신에게 결단코 예물을 드리거나 바친 적은 없다. 우리가 이것을 다윗 왕의 일대기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가 그의 좋은 군사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때부터 진노를 받고 그 아이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고통과 여러 가지 실수와 범민들을 저질렀던 다윗이죠. 우리 인간과 정황이 똑같고 나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기를 가졌기 때문에 무수하게 정욕에, 음란에, 폐역에, 욕망과 욕구에 넘어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다윗은 사신 우상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그 다른 신들 앞에 예물을 바친 적은 없다. 이것이 다윗 선생의 믿음의 일대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듯 아무리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하여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자라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라고 축복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건 바로 우상 앞에, 사실 우상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결단코 예물을 내어놓아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바로 핵심 원리인 듯 합니다. 예물이라 하면 금붙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은발이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좋은 지폐 덩어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동료를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 예물에 관련된 포괄적인 메시지를 잘 묵상해 보면 예물을 더 크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 외에 어떤 예물들이 있을까요?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동정의 마음도 예물이죠. 하다못해 아버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고백하는 입술도 아버지 받으시는 입에 낙한 죄의 예물인 거예요. 우상 앞에, 사신 죽은 것들 앞에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떠한 잡신들에게 그 예물들을 내어놓는 행위는 금붙이, 은발이, 동전, 많은 지폐 뭉치 이 외에도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도 우상에게 바치는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입으로 올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입으로 인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마음에 그것들을 생각할 가치도 없다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머릿속에 그 더럽고 폐역한 아버지 하나님 외에 그 모든 작동산의 우상들을 결단코 기억하거나 생각을 이어서 연쇄적인 생각의 반응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들까지 예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물들도 조심하거라.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들도 그 잡신들을 생각지도 말아라. 마음에 두지도 말아라. 입으로 고백하지도 말아라. 눈으로 그들을 발견하지도 말아라. 그것들에게 지폐 뭉치를 바치지도 말아라. 동전 한 입도 내어놓지를 말아라. 그들에게 은발이 하나라도 또 금뭉치를 감히 그것들에게 던지지 말아라. 이와 같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6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 듯 부족한 종은 그와 같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죠. 하나님 외에 잡동사니, 우상들, 공중에서 잡은 것들, 그 어떤 것들에게 그 어떤 적은 것 하나라도 그 어떤 날렵하고 가벼운 예물 하나라도 내어놓지만 않는다면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속으로 숨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신임만 한다면 우리는 바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을 해주시는 또 역설적인 축복의 말씀이다. 종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 믿음의 권속들, 사랑 여러분들이시여 2026년 한 해가 시작되면서 나는 이와 같은 일을 반드시 한다. 나는 이와 같은 일은 틀림없이 이번에는 이루어 보리라. 나는 이제 올 한 해만큼은 이런 일들을 꼭 도전하여 보리라. 라고 우리는 마음을 결단하고 입으로 고백했었던 그런 순간과 연초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누가 되었든 간에 어떤 고백이 되었든 간에 그 공통적 가장 중요한 어떠한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누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에 도전하고 그것들을 성취하여서 내가 나의 누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아 보겠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간절한 공통적 2026년 새해의 결단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벌써 부활절이 지나고 오늘이 4월 12일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3, 4, 12, 120일, 130일이 지난 오늘 2026년 여러분들은 연초에 계획했고 입으로 고백했던 일들을 진행 중에 있는지 아니면 그 일들을 완수했는지 아니면 그 일들을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조차 못하고 혹이라도 주저앉아 있는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경우에 하겠다고 고백해놓고 하지 않고 주저앉는 사람은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내 자신의 우상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위를 위해서 안 하는 것이니, 나의 어떠한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니 안 하는 것이니,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 안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것은 내 마음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실패작의 모습이라는 것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겠죠. 혹이라도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라, 너는 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축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미 그 일들을 수행하고 완수하여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미 그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틀림없이 인식하시고 그 주신 복을 받아 누렸다, 이렇게 확신하셔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들 같은 이 특수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굉장히 민감한 영적인 반응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어놓아라 라고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영적인 민감한 반응들을 저희는 많이 느끼고 깨우치고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던 감동의 어떠한 사역을 진행하면서 처음이 시작이 어려웠고 과정도 쉽지 않은, 그리고 결말까지도 힘겹게 마친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일을 마쳤으니 조금 쉬고 싶다라는 것이 사람의 어떠한 마음인 듯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쉼 속에서 요구를 하십니다. 쉬어도 그냥 쉬지 말고 내일을 준비하고 쉬어라. 그 쉬고 싶은 마음속에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쉬기를 원하느니 내가 쉬거라. 그러나 그 쉼 속에서 기도하면서 후사를 도모하면서 휴식을 취하거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계속 살아있어라 라고 생명의 어떤 채찍들을 내게 던지시면서 행하기를 은근히 요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영적인 민감한 반응들을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 아주 충분히 깨우치고 경험하고 습득하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 일환에 한 가지 중요한 것, A라는 분에게 이러한 사역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도록 조금 섬김을 요구합니다 라고 섬김을 부탁하는 그 섬김의 종류가 기도일 경우가 20%밖에 안 됩니다. 거의 80% 정도 도움의 섬기를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면 재정이지. 재정을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행함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 발전, 즉 소통입니다. 사람과의 친교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없으면 아니 될 것이 바로 재정이거든요. 부족하나마 못난 종들이 사역을 오래 이렇게 진행하면서 영적인 부분, 기도의 분량들은 열심히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다지 바닥스럽거나 바닥을 치거나 기도가 전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늘 중보기도는 당연히 필요하겠으나 적어도 사역을 진행하는 데까지의 기본적인 기도의 분량은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사역을 오래도록 하다 보면 남녀노소 지위와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각양각색 다양한 부류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서로가 친교를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도모하고 중보를 하면서 피차간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확실하게 발견하는 좋은 그런 관계 발전들은 더러더러 있기도 하지요. 근데 가장 문제는 세 번째, 재정이거든요. 아버지 집을 세우고 가는데 기도로 세워지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기도는 아버지 집을 왕성히 세워내기 위한 영적인 주축, 그 거룩한 집이 세워진 과정에 나타나야 할 영적인 능력,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파워가 바로 기도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 때문에 다 집이 지어지진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친교와 교제가 결단과 아버지 집을 지어내지 못해요. 사실은 왜? 현실적으로 아주 넌센스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역의 최종 결말과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마지막은 재정이에요. 그 재정이 항상 고갈되고 항상 없는 건 사실이죠. 선교사같이 저희같이 이렇게 특수사역을 하고 특별히 백두대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늘 갈증이 나고 늘 배가 고파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과 배가 고픈 것이 아니고 재정적인 갈급함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많이도 재정이 들어오기도 하고 전혀 들어오지도 않기도 하지만 항상 없어요. 왜냐 그러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고 꾸준히 들어와야 되는데 꾸준히 들어오지 않으니까 꾸준히 일을 할 수 없으니 그 많이 들어온 곳에서 살점을 깎아먹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는 과정이 선교의 과정이에요. 그런데도 선교사들은 특히 저 같은 사역자들은 또 백두대간을 투어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역은 포기를 할 수가 없으니 항상 꾸준히 재정을 또 항상 꾸준히 예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그 재정의 어떠한 확보를 위하여서 도움을 부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힘이 없는 거예요. 재정이 끊어지면 선교는 끊어지는 거거든요. 재정이 단절되면 선교 사역은 단절되는 거예요. 재정의 확보가 멈추면 자기에게 주어진 선교 사역의 그 사역의 걸음걸이가 멈추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포옹하여서 눈물을 닦아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100명이 1000명이 와서 중보한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물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하여 숨어있는 누군가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예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재정을 확보해 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반적인 기도의 능력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긴 하오나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 통하여서 부족한 선교사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예물인 거예요. 재정인 거예요. 돈인 거예요. 그 재정의 갈급함이 저희가 특수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처도 없이 빈곤한 사역자들에게 늘 올무요, 늘 착고인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죠. 그러나 그 재물을 아끼는 마음이 너무 지나치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부족한 점은 여러 가지로 모자람이 너무 많아요. 말씀도 모자라고 환경과 배경도 너무나 모자라요. 공동체의 단체의 소속함도 너무너무 없어요. 그런 곳에 마음을 쏟고 그런 곳에 시간을 투자하면 이런 백두대간 투어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준비되어서 이 사역을 했다라면 손쉬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머리로 백두대간을 들이받으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터를 세워나가는 건 이거는 모험, 도전 그 이상의 강력한 성령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못난 척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많은 재능을 가진 분, 또 혹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부만큼의 어떠한 금속적인 물질을 가진 분들이 계시면 부족한 종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에 부족한 종처럼 사역의 재정의 몇 푼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분들이 발견된다면 그분들에게 누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예물을 흘려보내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흘려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차단을 시키고 단절을 시키면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무엇이라 우상의 제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전도 부흥회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들어 사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사랑하는 전도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막지 말아야 할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길을 막으면 그 막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길을 막지 마세요. 그 길이 무엇인가? 첫째는 흐르는 물길을 막으면 사태가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돈에 지나가는 물길을 막으면 돈은 사람의 목숨을 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막지 말아라. 전도자의 발걸음을 막으면 복음의 단절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전도자들이여, 세 가지 길을 막지 말아라. 이것을 잘 눈임하여서 각자 주어진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주어라. 그 복음의 발걸음이 지치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피로를 흘려보내 주어라. 돈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예산 막지 말아라. 닫지 말아라. 제한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복음의 단절위에서 재앙이 임하리라. 물길을 막지 말아라. 물길을 막으면 수해가 나고 사태가 발생하여서 많은 재산이 피해가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전도 강의와 공예 중에 왕왕 사용하는 멘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에게도 예물을 내어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 예물의 종류가 너무나 많지요. 금발이, 은부치, 동정과 지폐뭉치, 눈으로 바라보는 동경의 시선, 입으로 고백하는 어리석은 고백과 시인들, 마음에 품고 있는 우무한 사모함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난잡하고 혼미스러운 영적인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하게 내어놓는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그 절대적인 성부와 성자와 성삼위일체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전부적을 내려놓는 자, 그 자가 바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다고 인정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역을 하는 진짜 회개 선교사, 진짜 오직 일사각오로 예수를 위하여서 모든 삶의 직임을 다 뒤로 하고 진실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힘들, 여러분들의 능력들, 재정들을 흘려보내드려서 복음의 거룩한 발자취가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훌륭한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확장하는 우리라는 위대한 생명 공동체들이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주간 정은 주기도문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마친 이후에 제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백두대간 한백상교의 기도체입니다. 할렐루야.